신약 94페이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그 주제 속에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와 평화가 또 평등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오늘은 이 자유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오늘은 이제 자유와 평강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돼 있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요일 날 234표의 그 찬성으로 탄핵이 이제 가결됐고 그 소추 그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그 시점 오후 7시 3분이죠. 그 의결서가 전달되는 그 순간에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이 이 나라에 벌어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또 흔히 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적인 이런 것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 불의와 그런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깨끗이 정화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결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의 부조리, 불평등, 사회 악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죄 문제를 제쳐놓고 사회 부조리와 불의와 불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을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제주의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가장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이 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눌린 자들만을 위해, 슬프고 병든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등과 정의를 외쳤다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악들이 이 세상에 팽배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의 자유와 평강은 올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어요. 한때 역사적으로 아주 평화가 있었던 시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팍스 로마 나라 그래요. 로마가 통치하던 아우구스투스가 그 이후로 통치하던 그 200년의 시대를 갖다가 평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세계사에서도 배워요. 평화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평화의 시대를 꿈꾸고 로마 시대의 그 법 제도를 따라하려고 지금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로마 시대의 그 평화의 시대도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공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룬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이라도 로마법에 정말 어긋나면 십자가의 처형을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군인이 뒤로 물렀으면요, 막 절벽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법제도 속에서 군인을 통제하고 그 군권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갖다가 통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질서가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 그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어요. 우리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죠, 제한적이죠, 물질적이죠, 육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영원한 거죠. 일시적인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맛보는 평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지러운 것을 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불의와 불법이 정화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제도를 가지고는, 인간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제도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 땅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평화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뭐라 그럽니까? 평강을 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강을 전했고 제자들 역시 평강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 자란 곳이죠. 무슨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자라던 그 나사렛의 어느 회당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나사렛에 가지고 한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자 섰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장이 두루마리 성경을 주는 겁니다. 그 당시 그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당장이 임의로 때로는 순서에 의해서 사람에게 이렇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이 임의로 뭐냐면 성경을 갖다 이렇게 두루마리 성경을 준대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두루마리 성경의 일부를 읽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갖다가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어느 랍비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두루마리가 주어졌겠죠. 근데 예수님이 회당마다 곳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랍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회당장은 당연히 왜 임의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두루마리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떤 두루마리를 줬냐면은 성경에 보니까는 17절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그래요.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딱 준 거예요. 지금이야 몇 장 몇 절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몇 장 몇 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딱 주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찾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으시고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읽으신 겁니다. 그게 18절 19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뭐라고 읽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딱 읽어요. 읽으신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강론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아니 사람이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는 지금 응하였느니라 했을 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냐면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읽었던 이 부분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뤄질 일들을 찾아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딱 읽은 다음에 뭐라냐면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래요. 이 말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오늘 이 말이 너희에게서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니.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하냐? 그렇게 놀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정말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19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갖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년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희년의 그 축복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희년의 축복의 핵심은 뭡니까?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희년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축복인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규례가 안식일과 안식년과 연관해서 희년이 무엇인지 레위기 25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린다면, 희년이 되면, 희년은 50년 만에 누리는 안식년이에요. 50년 만에. 근데 그 50년은 그냥 50년이 아니라 안식년의 안식년 다음이 50이에요. 왜냐하면 안식년이 7년이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7번이면 어떻게 돼요? 49년이잖아요. 49년. 근데 그 다음에 누리는 안식년의 안식년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클라이막스가 희년이라는 것을 레위기 25장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안식년인 이 희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다 자유케 돼요. 아주 모든 게 다 자유케 돼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빚이 다 탕감돼. 심지어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을 갖다가 담보로 넘겨줬어요. 다시 그 땅이 나에게로 돌아와요. 심지어 어떤 가정은 뭐냐면은 자기 자녀들까지 빚 때문에 종으로 팔아야만 했어요. 종으로 팔렸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빚이 없어져 버려요. 빚이 없기 때문에 신분도 종되었던 자가 자유케 돼요.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제로 베이스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져요. 그리고 평등 가운데 하나가 돼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회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년이 있을 때 어떤 걸 막을 수 있어요? 사회에 계급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지주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어떤 계급이 생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빚으로 말미암아 파산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 계층 이런 모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희년에 입각한 죄들을 지적했던 것을 봐요. 한 예로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가옥에 가옥을 이은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거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자기 땅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가옥과 가옥이 늘어나가지고서 너무 늘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빈틈이 들어갈 여지가 없대요. 너무 그냥 막 팽창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이진저. 부자들에게 화이진저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자유를 갖다가 빼앗는 일련의 모든 자들. 그래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자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 아니에요?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권력자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는 화이진저.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 한 켤레 팔 정도로 사람이 비인격화되고 상품화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직격탄을 하네요. 지금 이사야 아모스가 했던 이 죄에 대한 그 가장 근본의 그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희년 사상이 사라지고 희년의 사회를 갖다가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그런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개인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자유를 말해요. 개인적인 쉼과 평안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쉼 그리고 평강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모든 토지에게도 안식하게 하는, 짐승에게도 안식하게 하는, 아주 모든 삼라만상이 안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년이라는 것을 레위기 25장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반과 지주가 계승되질 않아요. 지주 계급이 계속 이어가지 않아요. 재벌의 그것이 뭘 계속 이어가지 않아요. 50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평등하게 똑같이, 아주 똑같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희년의 삶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레위기 25장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에 거하되 어떻게 되냐면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대요. 이게 중요해요. 땅에 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 땅에 호흡하며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뭐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전하게 거주합니까? 흔들리고 있잖아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희년의 원칙대로 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죄악을 다루지 않았는데 희년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루어지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어쩌면 갈 때까지 정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희년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정신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에서 살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너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희년의 정신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해주겠대요. 말씀을 읽어본다면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하는데 가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배부른 가운데.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일곱째 해에는 파종을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파종 안 하면은 어떻게 살지?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냐면은 6년째 신년을 맞이하는 그 6년째 그 해에는 3년의 소출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 정신에 따라서 옛날에 뭐냐면 주일날 장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안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안식일날 안식을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안식일날 문을 닫았어요.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이 신년 정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년이 되는 그때는 3년치에 먹을 양식을 주겠다. 안식년을 지킬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6년째 2년치에 먹을 양식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제7년에는 모든 것들을 쉬도록 땅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휴지기를 갖다가 주게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뭐예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떤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산에 보면은 휴지기라고 해가지고서 입산 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산을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놓고 지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은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푸르른 숲을 갖다가 이루게 돼요. 그 모든 근본, 그 원인과 그 정신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희년 정신에서 왔던 것을 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 와서는 이 레위기 25장의 이 희년이 뭐로 바뀌냐면 물질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뭐냐면 해석해버려요. 희년이 오면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앞으로 희년의 이 축복이 영육간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앉아가지고서 오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딱 펴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희년을 지켰어요. 근데 이 희년을 지키면서 그들은 뭘 바라봤겠어요? 그들이 바라봤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진정한 희년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희년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때까지 그들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희년을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희년의 정신을 그들은 붙잡고 메시아가 오므로 이 땅에 진정한 희년이 오기를 그들은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희년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서만의 자유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정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받는 그날을 그들은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리라고 그들은 학수고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나타났던 그 행사들이 다 뭐예요? 그게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사역을 했던 것을 봐요.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일련의 행동이 다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예요? 희년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게 뭐예요? 중풍병자가 친구에 의해서 천장이 열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앞으로 중풍병자 환자가 내려오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중풍병자 어떻게 고치십니까? 네가 너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중풍병 환자에게 하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받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가 누구길래 참남하도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떻게 죄를 사하는 그 행동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하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유케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인 이 죄 문제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야 하고 특검을 왜 해야 됩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탄핵은 이루어지고요, 청문회는 열리고요, 특검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곳에는 청문회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청문회 전국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했던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하나님 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특검에 불려온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왜 이 세상에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양극화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갈등과 다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전쟁과 싸움이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더욱더 절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더욱더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한 것 같지만 죄의 노예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역을 하죠.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들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양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노릇해요. 신의 위치에 다 가요. 자기가 옳으면 옳고 자기가 틀리면 틀려요. 자기가 재판장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올려놨어요. 신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이성이 신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날에는 감성이 신이겠죠. 감성이 신이겠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너가 신처럼 살아라. 너가 하나님 노릇하라.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라고 충동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만이 그렇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는 어때요? 지체 유익과 덕을 생각하지 말래요. 너만을 생각하래요. 남을 갖다가 너부터 살아야지 남을 무슨 너 죽고 남을 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요. 너부터 살라고 얘기를 해요. 너부터 우선 성공하라고 그래요. 너부터 잘 살라고 그래요. 남은 나중에 돌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죄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에서 더불어 사는 이 사회에서 너부터 챙기라고, 너부터 살라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고, 자기의 이름을 내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해요. 심지어는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자기 이름을, 자기 욕심을, 자기 탐욕을 세워가라고 끊임없이 충동을 해요. 끊임없이 충동을 해요. 여러분, 정말 탄핵 정국이 되면 평범한 사람은요 저렇게 행동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들 하잖아요. 사람들. 왜 그래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평범한 생각을, 아주 보편적인 생각들을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까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듣기 싫은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래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냐면 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를 갖다 왜 이렇게 만드냐 해서 죄라는 얘기를 쓰지 말라고 막 그냥 항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말로 돌려내요. 결핍, 필요 이런 단어로 바꿔서 회복, 그래 바꿔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써요.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죽는데 독약을 갖다 아름답게 바꿔봤자 독약은 독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죄 문제를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사람들이 듣기 싫다 할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평강은 없어요. 이 땅에 자유는 없어요. 세상의 문화 예술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까? 경제 발전이, 엘리트 교육이, 좋은 정책이 세상을 새롭게 합니까? 제도 변화가요? 감옥의 교육이 교화시킵니까?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이 세상이 새로워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십자가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를 전하는 거고, 죄 문제가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대통령 바뀌죠? 그러면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뀌면 똑같이 죄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똑같이 탄핵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정경 유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 되면 다른 S 대기업이 없고 다른 D 그룹이 가더라도 똑같아요. 인간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진정한 평안이, 자유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대대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대대어 갈등 구조 속에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진정한 평강을, 진정한 자유를 맛봤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요, 남녀 갈등 있고 주인과 종의 갈등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우리만큼 예수님을 만나면요, 평강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므로 그런 것들이 돼요. 우겨싸이질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움켜잡으라고 하는 그 사회에 바나바 같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뭐 했냐면 자기 재산을 다 내놔가지고 같이 나눴어요. 그게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많이 생겼어요. 어떻게 움켜잡아야 되고 자기 일에 빨라야 되고 자기 재산을 증식시켜가는 이 세상 구조에서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내놓냐 이게. 그 마음에 자유와 평강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400년이에요. 400년 그 시대에도 문헌에 보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가난한 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희년의 기쁨을 맛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질로부터 자유되고 지위로부터도 자유되고 세상의 어떤 갈등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을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적 혁명이 이루어져서, 어떤 지금 민주혁명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적인 혁명이 이루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원의 축복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며칠 만에 교회 가운데 임했죠? 50일 만에 임했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50일 만에 성령님이 교회 안에 임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은 신령과 연관이 있는 얘기예요. 성령님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희년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희년의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희년의 삶을 이루어 가야지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희년의 삶을 살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되는 게 뭡니까? 막 방언하고 막 이렇게 신유연사를 치유하고 막 그렇게 예언하고 막 하는 그런 부분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삶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년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방언하고 치유하고 막 예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언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예언을 경험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못하겠냐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막 이렇게 하지만 근본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요? 성령이 임하는 곳엔 희년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희년이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예를 들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있어 봐세요. 신의 역사가 있다 해보세요. 자기 욕심이 있어 움켜잡으러 가면서 신의 역사에 있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가장 본질적으로 희년의 삶을 통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유를 맛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주고, 교회가 그 사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은 더불어 평강을 누리면서 자유케 하는 삶이 희년인 거거든요. 교회 생활하면서 유아독존하면 안 되죠.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주님보다도 돈을 의지하면 안 되죠. 세상 방식 의지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희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로부터 또 자유냐가 있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성경은 자유를 준다고 그래요. 근데 율법이란 말하면 먼 얘기처럼 생각해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에서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뭐예요? 외식하고 형식적인 거,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자유가 없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 교사 여러분들, 내가 봉사를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생수가 안 흘러가죠. 기쁨 없이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나는 열심히 있는 자, 난 뭐 헌신 있는 자, 이렇게처럼 사람들이 비춰지겠죠?
또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기는 또 열심히 하겠죠. 속은 메말라 가는데. 그런 데서부터 자유케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 안 해. 이건 사단의 음성이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역을 맡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해야 돼요. 목사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없으면 메마르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성탄절 맞이해서 회복하고 부르짖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뭐가 보여요?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정국을 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서 빨리 그들이 죄 문제로 자유함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지럽습니다.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막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사회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음 전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먼저 흘러나와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갈등들, 아픔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탄핵과 같은 아픔들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이러하기에 더욱더 성탄절의 의미가 큼을 믿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